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지면서 대중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인물로 여겨지는 또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여행용 가방 브랜드 중에 여러분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브랜드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 적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삼손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삼손처럼 아주 튼튼한 가방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 죽일 뿐만 아니라 성의 거대한 문짝을 뽑아서 번쩍 들고는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여러분 이 삼손에게는 항상 그의 발목을 붙잡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 또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한 철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내면은 조그마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같은 감정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전형적인 성인 아이의 모습을 우리 이 삼손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삼손을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삼손을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서 믿음의 용장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과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고 부끄러운 과거로 얼룩진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바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마침내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삼손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약점과 부족함이 많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많은 우리 자신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오고 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왔지만 등장인물과 사건 그리고 때와 장소는 모두 서로 달랐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정한 패턴, 사이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그 범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와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그들은 그 범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견디다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께서 예비하신 사사를 보내셔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평화, 샬롬이 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평화, 그 샬롬 또한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으로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이클은 다시 또다시 원점으로 시작이 되어서 반복이 되는데, 바로 이 사이클이야말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임에 분명합니다.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성경은 또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묘사하고 그려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패턴마저도 삼손에게서부터 균열이 나기 시작하고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사사 시대의 순환 패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삼손 때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 지금까지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에서 발견되어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것이죠. 또한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시간보다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지만, 그 평화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고통의 시간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삼손의 때가 되어서는 삼손이 사사로 활동했던 20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압제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배역과 죄악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지만 그들의 부르짖음과 회개는 멈추어 버리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시대가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삼손이 살았던 시대였다라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이 1절에서 우리가 또다시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또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시대와는 좀 다른 결을, 다른 컬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게 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또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임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또한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삼손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 마노아의 아내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아이를 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아이를 잉태하여 낳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가장 깊은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인간의 마지노선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선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으로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정말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은 16명의 선배 목사님들이, 아주 목회 연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갓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젊은 후배 목사님에게 보내는, 오래 목회의 노하우를 가진 대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님에게 보내는 16편의 편지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참 읽으면서 구구절절 저를 위해서 준비된 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읽고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한 선배 목사님이 이제 갓 담임 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회자에게 쓴 편지글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제 마음속에 아로 새겨졌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처절한 경험 속에서 목회는 목회자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님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된다. 나는 내가 그걸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준비한 만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한 것의 무용함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목회 현장에서 계속 만나길 바란다. 그래야 네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공부하고 책 읽고 끊임없이 글을 쓰고 일기 쓰는 훈련을 통해 준비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많이 쓰임 받고 잘 쓰임 받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늘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에 이 표현이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한 것의 무용함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목회는 준비한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너무너무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는 내가 준비한 만큼 쓰임받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대답에 쉽게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목회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래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경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험을 우리 삶의 곳곳에 허락하시고 배치해 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준비한 것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거나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공부도 하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목회할 때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그녀에게 삼가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자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인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일정한 기간 또는 일평생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만 온전히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실인은 3가지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자신의 유일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접촉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것은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스스로 구별된 삶,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머리털을 깎을 수 없고 머리털을 길게 길러야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삶의 이유임을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길게 길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남편인 마노아가 하나님께 2번이나 기도했던 내용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12절에는 보십시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신할 수 없었고 출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아내의 몸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런 바로 이 질문,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이고 한결같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러시아 격언의 이 격언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들이 뱃사람이 되어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게 되거든 그것은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여라.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이 군인이 되어 전장에 나가게 되거든 그것은 더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2번씩 기도하여라. 세 번째 예는 이렇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거든 그것은 더욱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오래 간직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그리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아들이 전쟁터에 총을 들고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삶이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기에 그는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3번 기도하라, 더 많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아들을 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딸을 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짝을 만나서 결혼시켜서 부모의 곁을 떠나보내면 우리 부모님은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더 많이 아들과 딸을 위해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일들이 많아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참 귀한 그림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해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사사기 13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움직이는 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 동족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삼손의 힘에서부터 연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삼손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죠. 사사기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나누게 될 터인데 삼손의 삶이 그리 우리가 보기에 본받을 만한, 흡족할 만한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들이 많고 우리를 실망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가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마침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됨으로써 하나님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고 마노아 부부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물을 아실 겁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 해당되는
다가스테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AD 354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오래된 인물이죠, 그죠? 354년에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으며 어머니가 그의 귓가에 들려주신 성경 말씀으로 어린 시절이 믿음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되지만, 그가 부모를 떠나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부모를 떠난 그는 결국 동거녀를 만나서 사생아를 낳게 되고 이단 종교인 마니교회에 빠져서 그야말로 방탕아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먼 곳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들의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이 기록한 참회로 AD 400년경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46세 때 완성했던 참회로 The Confession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의 원문의 내용들을 번역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드린 까닭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어머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주교의 이 말을 하늘에서 들려준 음성으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라고 그의 참회록에서 이와 같은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눈물로 성전 바닥을 흥건히 적셨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어거스틴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으며 바로 어거스틴의 지난날의 어두웠던 삶을 청산하고 그는 비로소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그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